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후 제2년 1월에 성막 봉헌식과 또 레위인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2월달이 되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12지파로 구성된 군대를 편성하였고, 또 레위지파 게르손, 고앗, 머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임무를 구분하여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먼저 이와 관련하여 성막 봉헌식 때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고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곳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게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들이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애굽기 40장에도 같은 사실이 증거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명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런 말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요, 18절에도 20절에도 23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성막 봉헌식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빨리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원하는 대로 한 걸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성막 위에 떠올라 움직인 구름기둥은 어느 곳에 이르러서 멈춰 섰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머물러 진을 치며 유숙해야 했습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를 그곳에서 머물렀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을 다 정리하고 곧바로 구름을 따라 행진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특정 곳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그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걸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름이 덮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늘을 마련해 준다 할지라도 그 낮에 뜨거운 그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적절한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쉼을 구름이 몸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복 전쟁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행진하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러한 습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만족감을 또 즐거움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경험하는 이 만족과 즐거움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 그는 진보다리 뒤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백성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과 살찐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지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라고 질책합니다. 그쯤 되면 사울왕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우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존중히 여겨달라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싸우다가 다 전사하고 비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고 말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딱 막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고 의지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안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존중하시죠. 왜냐하면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한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올 때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경우는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받아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전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2년이 되었을 때에 1월 달에 성막 봉헌식을 하고 레위인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해라, 12지파의 군대를 편성하라, 또 게르손과 머라리 레위 자손을 각각 구분해서 성소의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라.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행진한 것입니다. 2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자기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디든지 그들도 멈추고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멈춤과 행진을 반복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또 일부겠지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쉬어야 될 곳에서 쉬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얼마가 걸렸는데 정확한 길은 알 수 없지만 그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은 불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계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 전역을 다니면서 그 지도를 그리고 이제 또 상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또 농산물까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러한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의 적과 꿀의 흐름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가나안 거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살펴보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자손은 이 10명 정탐꾼들의 보고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불순종의 은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뒤이어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다 죽게 하시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거민이 강대하고
거인이고 철병거를 갖고 그들의 성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우리 위대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너희 그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런 불순종의 은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어려운 광야를 헤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부정적인 보고에 함몰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거인이고 그들의 무기가 철병거고 그들이 대단히 싸움을 잘하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 말에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순종한 것은 아니죠.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거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갖추고 있는 철병거 무기보다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완전히 비교되는 보고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 그들의 철병거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아가자.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열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로 치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셔서 진노하십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무사히 통과하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가 다 수장되어 죽은 일,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화영 가운데 임하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배웠고, 그리고 시내 강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의 자세한 그 일정과 그 모든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적 기도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진멸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져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 부정적인 은사를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이었던 어른이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 다 죽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로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불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들의 결국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하여 증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 출애굽한 때 어른이었던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후 40년이 되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시기가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어른이 아니었어요. 다 10대 이하. 그렇지만 40년이 지나면서 다 장성했죠. 어른이 다 되었죠.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순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고아로 시각장애가 있는 킴 윅스는 훌륭한 여성 성악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명해진 것은 빌리 그레임 집회에서 찬양을 줄곧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킴 윅스가 1982년 그녀의 자서전인 나는 어둠을 밝히리라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인 나를 사람들이 인도해 줄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려줍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뭐가 있다 말하지 않고 바로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발 디딜 곳에 뭐가 있다라고 안내하면서 인도자가 이렇게 안내해 준 것이죠.
그 말에만 따라서 가게 되면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녀는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을 벌이든지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시작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깊어서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할 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알고 싶으면 점쟁이가 알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간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춰서 쉬는 것입니다.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챙겨서 다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쫓아가다 보면은 목적지 안전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우리 430장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될지 안 될지 다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하여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 자랑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기 위하여 때를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것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멈출 때는 멈추고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나그네 인생 이 광야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가나안 접경지까지 왔지만 눈앞에 강대한 가나안 거민들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철병기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빠졌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불순종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날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